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리스도가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월등하게 탁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불완전한 옛 제사장직을 폐하고 그 자리에 선 새로운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완전하고 영원해서 제한적인 옛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직책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체할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설명합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 제사장들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수명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또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에서 세우셨지만은 그들 중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변성 또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교체되지 않고 영원히 제사장직을 담당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레위 지파 제사장과 예수님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레위 계열 제사장직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더 우월하고 온전한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히 항상 살아 계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고 하지만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또 온전하게 그렇게 중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맡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함에 있어서 사람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또한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26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앞에 있는 25절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있어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말은 그러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합당한 대제사장인 근거로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과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심을 근거로 듭니다. 또 2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달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의 제를 완성하셨습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규정에 의해 제사장이 됐고 유한한 인간이며 범죄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문 말씀이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돕는 유일한 중재자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들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온전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주님의 그 공로로 늘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